아모스 4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게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낚은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죽미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게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발견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알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즉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 심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복된 세상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복된 세상인데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안식해야 돼. 너희들이 내 이 지어놓은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들이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안식해라. 그리고 제7일에는 이 안식일로 지키라. 내가 거룩하고 그날을 복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세상에 이렇게 지어놓은 세상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사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 이 관계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살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서 너희들이 안식하면서 내 안에서
살아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러한 관계를 너희들이 가지고서 내 계명을 지켜, 즉 내 법을 지켜 행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내 가운데 거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과 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그냥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너희들이 들어와서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돌아서 살아라, 내 복을 누리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이 가운데 들어오면은 너희들이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 여기 이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느냐? 그러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바로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갈라졌죠. 자,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명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명하는데, 자, 먼저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 사람이지만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활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 번성하고 부강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들이 처음부터 여로보암 그 북쪽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질 때 처음부터 이 단과 베들의 우상을 섬겼죠. 단과 베들의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을 저들은 우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 저들은 그렇게 믿는 거죠. 이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저들은 아무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게 되어지니까 저들은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떠났다. 떠나도 한참 떠나서 하나님이 누구냐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지만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게 없다. 저들의 삶이 하나도 연락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하고, 그러니까 북쪽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그 바산의 암소들. 그러니까 바산이라는 지역은 요단강 동쪽 북쪽 동북쪽 지역인데 그런데 거기는 기름진 땅이고 목초지가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소들이 그 풀을 뜯어먹고 얼마나 살찌고 비대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암소들에 비교해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힘없는 자를 이제 굴복시키고 저것들 말을 듣게 하고 저것들은 이 술에 취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실 때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기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고치지 않고서는 안 될 입장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저렇게 타락한 자를 두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이제 더러움을 말갛게 씻기시든지 어떻게 고치시든지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너희들은 완전히 너희들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볼 때에 내가 도저히 가만두고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면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끌어가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부강에서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 너희들을 다른 나라가 와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이것은 바로 전쟁이 일어나갖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 부강한 그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성읍들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갖고 하르몬이라는 곳이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너희들이 그곳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갖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버려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을 해요. 그래 이것은 꼭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저들이 아모스 선지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야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지만 분명히 이런 날이 온다고 하면은 이거 큰일 났다. 회개하고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바로 믿도록 하자. 이런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절대로 부강에서 타락한 사람들은 돌아올 줄 모릅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강한다는 것은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되어진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데 저들은 타락 가운데 더 빠지면 빠졌지 돌아올 줄 몰라요. 왜? 마음이 교만해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데 자기 중심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완전히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자, 그 다음에 저들의 제약을 보면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누운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을 해요. 그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이 형 에서를 비신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되어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정말로 어떤 야곱의 서원이 있었던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길갈은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길갈에서 처음으로 첫 유월절을 보내었던 곳입니다. 그런 유서 깊은 그런 곳들인데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 말은 저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의식을 더 열심을 냈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1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들이 열심을 내긴 열심을 내는데 자기들의 수준에서 자기들의 판단 가운데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있을진저 이놈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하니까 저들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죠. 저놈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하고 당장 그렇게 나오죠. 왜? 자기들은 자신의 의가 딱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그리고 자주 3년마다 그 가난한 자들 위한 그 11조를 드렸는데 이제는 3일마다 너희가 드려보라. 그리고 여기서 수원제, 낙헌제 이거는 감사제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그 감사의 제사도 많이 드려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열심을 해갖고 한번 해봐라. 그거 너희들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던 것보다 더 열심히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없는 3일 예배도 그리고 새벽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뭐 구역 예배도 다 생겼잖아요. 뭐 성경에서 어느 부분을 갖다 붙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열심히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건 좋은데 이것이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열심을 쏟아내는 그런 일이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한창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지금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아예 참석하지 않고 있지만은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열심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저들의 중심이 없으면 다 헛거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있는 가운데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강하면은 타락하면 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야 우리 교회 이만큼 막 투자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대단하지 않느냐? 우리를 봐라. 그런 것이 되어지면은 완전히 타락하고 결국에는 정신 못 차리는 이 포로로 잡혀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다. 바로 그 말.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열심을 내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바라볼 때에 이 의식이 아무리 좋고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정신 차려야 될 우리가 시점에 있다. 특별히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깨어서 정신 차려 있지 않으면 이 한국교회 그냥 썩어져 버립니다. 목회자들은 뭔 생각하면서 뭐 그냥 팔려간다시피 하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6절에서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읍에서 이를 깨끗하게 했다.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중년이 들도록 했다. 중년이 들도록 했지만 너희가 내한테로 돌아오지 않는다. 중년이 들게 해도.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또 주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가뭄이 너희에게 들이닥쳤다. 가뭄이 들이닥쳐갖고 너희들이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 정도가 되어져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도 이게 기본적인 건데 그게 그렇게 되어져도 저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죽이로 너희 많은 독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너희들이 그 수고한 그 모든 열매가 다 사라지게 되어져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올 줄도 모른다. 너희들은 내게 안 돌아온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연병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이 고충이 당했지만은 너희들이 안 돌아온다. 그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건 최악의 순간들이잖아요. 이런 최악의 순간들이지만은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포로로 잡혀가지 안 돌아온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알아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독종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려지는 거 이거 은혜다. 어떻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질 수가 있느냐. 이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들이 안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저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갈지언정 안 돌아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사람이요 진짜 짐승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독한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뭐냐? 사탄이 철저하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사탄이 철저하게 막아버리고 저들은 멸망 가운데로 저 포로로 잡혀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바랐지만 이들은 타락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안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맞을 곳이 없다.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더 이상 맞을 곳이 없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너희가 맞아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가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 진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고요. 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저들이 11조를 드리고 저들이 막 무한한 열심을 다 내어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아무리 열심히 믿는 척 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이 없어. 전부 자기가 마음에 들어야 돼. 오늘날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져 간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에게서 정말로 과거에 헌신하는 그런 것처럼 젊은이들이 헌신한 것처럼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보기가 힘들다. 보기가 힘든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악하여졌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성문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망했다는 거야. 그런데도 안 돌아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이 어떠냐면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어때요? 장작이 안에 들어갔다가 그 불이 활 타는 가운데서 끄집어내갖고 이렇게 불을 껐어요. 형체만 이렇게 남았어요. 근데 전부 시커멓잖아. 그래서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그래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죠. 그렇게 같이 되어졌지만은 너희들이 내세울 것 없이 초라한 모습이 되어졌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안 열더라는 것이죠. 이야, 이걸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독점인지 알아야 돼요. 사단이 내 마음을 장악하면은 정말 이거 대책이 없다. 해답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에게 저들을 가만히 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왜 이런 재앙을 주셨겠느냐.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뭐예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오라 이거야. 돌아와서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와서 내 가운데 살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고 너희들이 내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서 내 말을 듣고 내 가운데서 살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지만은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보잖아요. 결국에 포로로 잡혀가고 불 가운데서 얻는 그 부지깽이처럼 겨우 형체만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고 또 치고 징계하고 또 징계해도 내가 돌아설 줄 모르는 사람으로 실컷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처럼 그렇게 형체만 겨우 얻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고 싶으냐?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내 잘못된 가운데서 돌아와서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싶으냐?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남은 생애 동안이라도 정말 당자가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그늘에서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가정에서 살기를 바라고 싶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무섭습니다. 사람은 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탄에게 지배를 당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조차도 안 하고 읽기도 안 하고 묵상은 더욱더 안 하고 순종은 더더욱 안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 같아요. 설사 저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합시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 불 속에서 그냥 형체만 끄집어 내가 이거 무슨 힘을 쓰겠어요. 아무리 힘을 못 쓰고 형체만 있는 것이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느냐 이 말이에요.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런 믿음이 제대로만 있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진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바랄진데 더 성경을 읽고 더 말씀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내 안에 들어오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야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돌아오라고 하느냐. 원래 하나님의 뜻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처럼 안식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곤해가 안식했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참 미치고 한잔 팔짝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에요. 그런데 뭘 피곤해서 진짜 쉬었다고요. 이 일을 다 완성하고 그걸 볼 때에 아름답게 다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마친 거예요. 피곤해갖고 안심 쉽다고 하니까 참 내가 그걸 들으면서 저 유명하신 분이 왜 저러실까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 너에게 믿음이 있는 거 확증하라는 말씀처럼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 욕심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행하실 건데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한번 네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래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마음의 원함을 이렇게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게 바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우겨서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먹고 자고 나는 살아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한다. 나는 끝까지 내가 넘어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사탄이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내가 부강해서 내 삶이 타락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부자 되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세상에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나니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적재적소에 쓰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내가 자랑할 만한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그런 걸음 생각하는 것조차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잠자는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 삶이 행복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그렇게 바라고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그리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평안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걸음걸이를 걷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사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정신 차려 주만 바라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